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669페이지, 669페이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669페이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669페이지) 11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행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집권 초기에 원로들의 바른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경솔하게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두 동강 나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르호보암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대군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금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 르호보암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중단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 판단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 거울 삼고 남유다 집권 초기에 상당히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자 처음에 큰 실패가 도리어 보약이 된 셈이지요. 그래서 통치 초기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르호보암은 먼저 통치 초기에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르호보암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해서 외세의 침략에
대비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한 두 절 앞에 가서 11절, 12절에 국방력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11절 르호보암이 시작.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집권 초창기에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민심을 확실하게 이제 잡습니다. 이 국방력 강화는 르호보암이 의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르호보암이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축복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경건한 레위인 사람들이 북쪽에서 탈북을 해서 다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남과 북이 갈라져서 김정은을 따라가서 북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경건한 목사님들이 전부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한꺼번에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부터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단 2지파만이 남유다에 남아서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경건한 레위 사람들이 집단으로 다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돌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 경건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집단으로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는가?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여로보암 왕이 완전히 그 제사를 망쳐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 드리는 장소를 바꿔버렸고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경건한 제사장들을 끌어내려버리고 다 그냥 모가지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아무나 막 제사장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절기, 날짜까지 그냥 여로보암 왕이 자기 멋대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참된 예배와 신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을 찾아서 탈북의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보시죠.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렇게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한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는 결국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된 겁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북에서 참된 제사와 신앙을 찾는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한 목사님들이 대거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제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제사가 회복이 된 겁니다. 제사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가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그 예배가 회복된 결과가 그러면 어떤가?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니까 남유다가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대 왕들 중에 칭찬을 할 때 꼭 쓰는 말입니다. 아무나 그런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남유다를 빛의 속도로 발전되며 강성하게 성장을 시켜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참된 예배자가 속해 있는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더불어 나라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통치를 잘해서 남유다가 초창기에 부강해진 것이 아니고 북에서 내려온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의 예배가 회복이 됐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무 흡사한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굳이 북한 남한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지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북한 남한이 나누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북쪽에서 예배의 부흥이 먼저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평양에 있던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더 나라도 잘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느냐면 1974년 이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국정원이라든지 UN 통계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지하 자원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하 자원도 많고 1951년까지 우리가 북쪽에서 전력을 공급받았었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북쪽에서 먼저 일어나게 됐을 때 북쪽이 먼저 부강해졌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의 공산정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자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그것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지요. 그래서 예배와 부흥의 중심이 북한에서 이제는 남한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남한의 예배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한국교회 예배의 불길이 더욱더 거세져서 1980년대에 그 정점을 찍게 되지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배의 부흥이 있었던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예배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나라가, 그만큼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오후에 또 남아가지고 밤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모여가 새벽 기도해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봄 가을로 특별 사경회도 하고, 부흥 사경회 하고, 새벽 기도회 하고, 그런 나라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에 샅샅이 뒤져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기도했던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배의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이 나라가 예배를 사모했다, 그 얘기지요.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사모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먼저 신앙의 부흥과 경제 성장을 경험했던 곳이 유럽과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언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했냐면 신앙의 부흥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언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우뚝 섰느냐면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일구었을 때, 그때 미국은 세계를 호령합니다. 지금은 미국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부흥할 때 그 나라는 가장 큰 복을 받고 덩달아 부강해지더라.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남유다가 경험한 국가적인 성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북쪽에서 경건한 레위인들 목사님들이 내려와서 나라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산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나라도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를 갔냐? 3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3년 후에 다시 나라가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3년 동안은 부강했던 것의 시작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부강함이 시작됐다면, 3년이 지나고 추락하기 시작한 분명한 시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바로 남유다의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가정에서부터 추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21절 읽지 않았죠?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 와, 60명이면 60명입니다. 그죠? 60명. 그러면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을 더하면 총 78명입니다. 그렇게 거느려가지고 참 무지막지합니다. 그렇게 거느려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을 낳았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면 르호보암 왕은 아내와 첩 도합 78명을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절대 조심해야 할 금기사항을 미리 말씀을 해준 적이 있으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일부러 찾아보시라고 영상 띄우지 않아요. 신명기서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어기면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금기사항을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서 17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3가지 금기사항이 나옵니다. 16절 그는이 누구냐면 왕이 될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절대 이거 많이 두면 안 돼. 그 말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국방력입니다. 군사력이 무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을 두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17절에 그에게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에게가 누구지요? 왕에게 그 말입니다. 왕은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지요? 왕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이 3가지 금기사항을 준 거예요. 국방력 많이 하지 말아라.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 많이 쌓지 말아라. 그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군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자,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뒀습니다. 결혼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결혼 잘못하기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신앙은 정말 빛이 났습니다. 정말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섞여버리고 타협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 아내들과 함께 우상들이 같이 섞여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믿음 없는 아내를 둔 이유였는데, 아들인 르호보암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으면 자식은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식도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육의 중요성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솔로몬의 실수를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라가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죄악을 르호보암이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3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죄악이.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누가요?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아내를 많이 구해가 자식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처첩이 엄청 많았는데, 그 자기 아버지는 솔로몬이 처첩이 엄청 많았는데 자기도 처첩을 엄청 많이 두고 자기 아들에게도 처첩을 많이 구해서 주었다 하는 겁니다. 3대까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많은 아들들을 각 성읍으로 흩어놨다 그랬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웠다 하는 말은 아들들이 모여서 살면 왕권 다툼이 심할 거니까. 그러니까 성읍으로 아들들을 좀 찢어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혜로웠다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웠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웠다. 그러나 여기에 숨어져 있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는 이거를 하나님이 평가를 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지혜로운 게 미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화근의 불씨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도요, 대물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도 부모 욕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서 그 죄를 끊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대에서 그 죄를 끊어야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죄악을 물려주지 마시고 예배의 삶, 경건한 신앙의 삶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으로 나라가 부강해져서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아내까지 많이 두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음 없는 아내까지 많이 두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 조금만 뒤로 가볼게요. 12장 1절 말씀해 보세요. 결론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져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거기다가 아내까지 많이 얻게 됐을 때 뭘 멀리하게 됐다고 나왔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이렇게 나왔어요. 멀리하다 나중에는 버렸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군사력을 강화하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거기에다가 배우자까지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르호보암이 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요즘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우리 청년들 빨리 만나야 되잖아요.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참 빨리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직 전과 후가 참 많이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취직 전에는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에도 힘썼던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취직되면 그때부터는 그 좋은 직장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취직 전후보다 더 달라지는 것 있습니다. 언제 더 달라지느냐면 바로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한 전후가 그렇게 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면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 것 같지만 솔로몬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노라 했지만 근데 끌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 그리 길지 가지 못했다. 3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4년째로 접어들면서 다시 쇠락하고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성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르호보암의 길로 추락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회 같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대충 보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도록,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 더군다나 한국에 살면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형제들 잘 만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잘못 만나니까 나라도 망하잖아요. 자식도 망하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가 3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부강하게 됐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경건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북에서 내려와서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부흥이 됐을 때 남유다는 단기간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러나 예배 하나만 희미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물이 바뀌고 사건이 바뀌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 삶과 그 가정은 살게 돼 있다. 그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성도의 삶과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죄악이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그리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죄악이 계속 대물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은 지금 바로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말하고 뭘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여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그 죄악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갈 확률이 여러분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거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경건한 신앙과 예배의 삶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그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3년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된 그 이유는 너무 빨리 교만해져 가지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은 성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작은 성취 앞에서 여러분 교만하게 예배와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성장과 부흥은, 그 역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고 예배와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인생들이 되어서 한순간 반짝 성장하다가 추락하는 르호보암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그러한 부모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